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함께 지어지고 함께 자라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램산 한인교회의 표어는 함께 지어지고 함께 자라가라입니다. 그리고 그 표어는 우리가 금방 읽었던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 그 말씀이 우리 표어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성숙과 성장을 추구하되 공동체적인 성숙과 성장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요. 그리고 21절처럼 건물이 연결하여서 성전으로 되어간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듯이 gro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함께 자라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그것이 교회에 대한 우리 성경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 한 해 이 말씀처럼 함께 지어지고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제 사람의 성숙과 성장은 혼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만 잘하면 다가 아니라 같이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못한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곁에 같이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서로 한 건물,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한 사람만의 각오와 결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 아이가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개할 때 앞에 사실은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문구거든요. 마찬가지로 한 아이가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듯이 공부만 잘하면 다가 아닌 거죠. 그죠? 함께 어울리고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살아야 할 때에 한 마을이 필요하듯이 한 사람의 신앙인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가기 위해서도 마을의 역할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우리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환경이죠. 사실은 이 성장 또는 성숙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능숙하게 잘 해낸다라고 할 때 그 사람 참 능력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도 그 사람 참 성숙해라는 말을 쓰지는 않죠. 성숙하다고 하는 거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삶을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두가 같이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을 때 그걸 성숙하다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것, 성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을 건강하고 능숙하게 살아낼 때 그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안에 사랑, 긍휼, 용서, 겸손이 다 녹아져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부르신 것 같이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는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는 어디에다 집어넣으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다가 집어넣으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다 넣고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애초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된 거죠. 그죠? 공동체가 없었다면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복음을 다만 들은 게 아니고요. 복음이 만들어낸 자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보게 되는 거죠. 복음을 듣고 보고 배웁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서신을 쓸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보고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은 다만 소리로 들려진 게 아니고요.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죠. 말씀 자체가, 말씀이 뭔지 도대체,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만졌고 함께 살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보고 배웠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공동체적이에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하고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고 싶다면 내가 그 일부러 서 있는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삶 자체가 공동체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동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두 가지 이미지를 제공하는데요. 하나는 함께 지어지는 건물,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자라가는 몸으로서 교회를 묘사합니다. 근데 이 두 이미지는 다 그런데 완성된 건물이나 완성된 몸으로 교회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지어지고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서 교회를 묘사해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몸에 속한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것이 요구돼요. 그죠? 그 몸입니다. 몸. 여기 어디 뭐 하나가 밖에 빠져서 돌아다니는, 아무리 손이 예뻐도, 손가락이 예뻐도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저기 덩그러니 놓여 있으면 호러가 되죠.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에요. 몸으로 불렀고 하나님이 몸이라는 이미지로 우리를 교회를 설명하고, 건물, 복합체로서의 건물이거든요. 복합체로서의 건물이라는 이미지로 우리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우리의 기존의 이해는 내가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아, 내가 여기서 성실하게 살고 내가 천국 간다, 이렇게 죽어서 소위 따옴표 천국입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말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훨씬 많이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온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안에, 예수님이 이 안에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가 있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여기 안으로 갖고 오셔야 돼요. 그거 갖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주고 저 천국에 가는 게 신앙 구원이 아니고요. 그게 구원에 대한 그림의 전부가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성경에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것은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안에 임했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현장. 그런데 완성되거나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지어지고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역할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나 개인, 나 혼자 예수 믿어 구원받아 저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아 어디로 들어갔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로 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고 시각을 일로 갖고 오셔야 돼요.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는 거,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그게 이루어지는 공간이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의 그림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냐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범사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는데 나 혼자 자라나가는 게 아니고요. 함께 자라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코만 이만큼 자라나가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자라나가는 거예요. 몸이 커지는 것이지, 그죠? 손가락만 커질 수 없는 거죠. 몸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남도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야 하는데 그 자라나면 나 혼자 커지는 게 아니고 몸에 속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자라나가는 겁니다. 성장이 일어나는데 공동체적으로 일어납니다. 함께 자라갑니다. 똑같은 개념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묘사하는 말씀에도 나타나요. 에베소서 2장 21절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복합 건물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소, 지성소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성전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건물들마다 올 스트럭처라고 되게 홀 스트럭처인데 그것이 다 같이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지고 자라나는 것으로 성전이 되어가고요. 성전으로 자라가고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자라가고 지어지는데 이 또한 혼자서 자라나가고 혼자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나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예를 들면 여기 샹들리에가 있는데 샹들리에가 이딴만 여기 있으면 그러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걸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교회 사이즈가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건물이 만약에 기둥만 혼자 막 이렇게 불쑥 솟아 있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같이 사이즈가 같이 자라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동체에 속하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함께 자라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나의 자라나감은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또 누군가의 자라나감은 나에게 영향을 주며 상호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는 함께 지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공동체적인 지평을 갖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구원은 공동체적인 지평을 갖는다. 말들이 다 어려운 말들이 공동체적인 지평을 갖는다. 지평이 왜 중요하냐면 호라이전이잖아요.
그러면 지평선 밑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게 있어야 그 위에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생각을 하고만 살아왔거든요. 신앙이 나의 결심 각오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구원받아서 가고 누군가를 돕고 하는 것도 내가 선행을 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 복합적인 건물에 속한 일부로서 개인들의 모임이죠. 몸도 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기관 어떤 연결고리들로서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시각에서 구원은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다만 개인이 아니라 연합한 유기체적인 몸이거나 아니면 복합 건물인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자라남과 성장이 요구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 혼자 나의 각오와 나의 결심으로가 아니라, 혼자 각오와 결심해서 자라날 수 있지만, 하지만 성숙은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함께 있어서 함께 자라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같이 자라나가는 것. 그러니까 전망에 그 지평선 위에 나의 다만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놓고 올 한 해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홀로 그리스도인일 수 없고요. 너 없이도 성장하고 너 없이도 완성되어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성경은 교회를 건축물과 몸에 비유합니다. 창이 깨지면 창이 치워요? 건물이 치워요? 건물이 치운 겁니다. 창이 치운 게 아니에요. 혹시 제가, 만약에 제가 창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깨지면 저만 치운 거 아닙니다. 다 같이 치운 거고요. 그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작은 부분 하나가 미비하면 전체가 미완성인 복합체가 건물인 거예요. 다 이렇게 있는데 창이 아직 안 달려있으면 그게 건물이라고, 완성된 건물이라고 생각이 안 들죠. 그건 버려진 집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모아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모아서 구원을 이루고, 모아서 구원해서 자라게 하고.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이고 한 부분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복합적 건물과 같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살거든요. 우리의 행복은 서로의 행복에 의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우울하면 나도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미국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가 한 사람은 의대 교수가 한 사람은 정치학자인데, 연구 결과 오랫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하나 냈어요. 커넥티드라고. 한국 책은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사한 내용이 뭐냐면, 가까이 지내고 교제하는 사람들,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 행복도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뭘 이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그 대단한 사람들이 연구를 하나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 비해 훨씬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이거 잘 안 보이니까 하나, 요 파란색 있죠? 이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조금 더 연두색이나 노란색에 가까운 쪽일수록 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모여 있고요.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서로가. 그죠? 오랫동안 관계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불행한 사람들은 관계망의 제일 끝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서로 행복은 주고받는다는 얘기가 이걸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연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책이 유명해진 거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 때문인데, 저자는,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15% 증가한대요. 내 친구가 행복하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근데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한 것으로도 내 행복이 10% 증가할 수 있대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한 경우 내 행복도가 5% 정도 더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대요. 근데 내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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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네 사람이 지나면 상관이 없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두 단계, 세 단계 건너면 다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행불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이제 얘기가 맞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행복은 일정 부분 한결 집사님의 행복의 덕을 받은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불행하게 느껴진다면 다른 누군가의 불행에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다 잘 아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과 만나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이랑 만나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은 또 누구랑 만나야 돼요? 또 행복한 사람이랑 만나야 되겠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죠? 여러분 스스로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냅니까? 제가 아까 박조호 집사님한테 집사님 행복하세요? 했더니 행복하죠. 행복해요. 어떻게, 왜 행복해요? 그냥도 난 행복한데?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윤미 집사님이 그 행복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행복할 수 있는 근원이 그 안에 있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상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지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나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할 텐데, 다른 누군가도 자기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게 없어서 문제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요즘에 행복하지 않거나 우울하다고 한다면,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니고 다른 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이 보통 어떻게 끝나냐면, 이 불행한 일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억울해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결국은 시편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문제가, 열쇠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있느냐가, 그 사람이 복되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라지는 것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와 가까이 하며 그분 안에 거하여 살 때 사람은 비로소 온전한 의미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지 못한다면 사람은 아무리 행복을 갈구해도 행복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소망도 없고 전망도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여기 너희,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도 그들 가운데 속했었죠. 전에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과 멀었고 세상과 가까웠었어요. 그리하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리석고 허망하게 살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13절이 말하듯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성도들과 가까워졌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그래서 2장 19절 우리 본문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멀리 있는 사람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이 집안 식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한 집안 식구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스트레인저스가 아니에요. 낯선 자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가까이 살면서 그들의 모습을 따라 어리석고 허망하게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한 집안 식구가 되었습니다. 누가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이야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도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시는 처소를 우리를 처소로 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게 된 자들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니까요. 2024년 한 해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 각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요.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고개를 돌려보시면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마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딱히 누군가를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복된 일을,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그분에게 말을 거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문제를 이딴만큼 앞에 두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 한 걸음은 그런데 다만 나의 한 걸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한 걸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다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불러 자기와 가까이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고요. 우리를 자기 몸에 받아들여 자기와 한 몸이 되게 한 공동체를 이루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빚어가고 있는 분은 성령님 그분이십니다. 2024년 램사인 한인교회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함께 지어지고 함께 자라가는 복된 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